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찬송가 485장 함께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간증들을 하는데, 나는 그 비슷한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나? 라는 의문점이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에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처럼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불 가운데 임하셨고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떨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가운데 임하셨던 그 모습처럼 강림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강림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이사야는 곧바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지, 응답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조상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진노하심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오랜 시간 외면하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았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지, 내 삶에 임하시지 않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네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권선징악에 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항상 잘 될 것이고, 내가 악하게 살고 말씀을 외면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항상 복 주시는 것, 항상 구원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백성들이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도 그들이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들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가 진흙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 빚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근거는 주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찾았고 불렀습니다라는 것을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과 깨끗함과 순종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많은 것을 행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계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외면하신 그 상황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악을 행했다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에만 역사하는 것 같고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고 우리 주저앉지 맙시다.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나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시고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삶에만 강림하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얼굴을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왕 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